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그 디모데의 소식, 안부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맞아 죽을 뻔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떠나.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고린도 후서인가 어디 가면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편지 쓴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안다고 편지를 해줬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대단히 큰 사건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시면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죽음에 관한 이야기 두 번 나왔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 당했다. 그 다음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을 죽고 사는 이야기로 말을 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네 번 나왔습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는 이 고난 당한 문제를 죽음과 빗대어서 네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 진짜 죽었다, 바울이. 거의,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버렸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갔는데 그 돌무더기 사이에서 바울이 다시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이 죽었다가 산 경험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루스드라 사건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겪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루스드라를 들립니다. 두 번 들린 거예요. 두 번째. 그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디모데가 누군지. 그런데 복음 전하고 두드러 맞고 죽을 뻔하다가 떠나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한 3, 4년 지났다고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루스드라 이 동네가 이고니라는 이웃 동네까지 경건함과 믿음으로 소문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언제 복음을 알았을까요? 바로 몇 년 전에 그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을 때 그때 복음 전할 때 그거를 보고 들었던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 지나간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뱄어요.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죠?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에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네가 그 안에 믿음인 줄 내가 확신한다. 외할머니한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는 몰라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살아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 그 말씀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대충 믿은 게 아니고 얼마나 멋지게 믿었더니 한 두 동네에서, 그러니까 두 도시에서 소문이 나게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런 멋진 청년이 있어서 너 그러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너 목회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다니면서 선교하고 훈련하고 좀 더 배워가지고 네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 돌아왔을 때 부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랑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고 나중에는 디모데가 교회 목회를 합니다. 성경 기록만 볼 때 한 두 번 정도 바울의 청으로 한 두 교회 또는 세 교회 정도 이 사역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건 한번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들렸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 헬라 사람이죠. 유대인은 재밌습니다. 두 부모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데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 사람이면 헬라인입니다. 그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어도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생긴 거 보면 혼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혼혈하기 때문에 심정상 저 인간이 유대인이라고 봐도 되는 거냐 아니면 헬라인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건 좀 헷갈렸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상 유대인이라고 보지 누가 그걸 헬라인으로 보지 누가 유대인으로 보겠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제 여기서 데리고 떠나고자 한 거예요.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왜 그래요? 알아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혼혈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유대인으로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헬라니까 할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유대인을 좀 받아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징표를 할례니까. 어머니가 외가 쪽이 유대인이다. 그러나 그 동네 사는 유대인들은 저 새끼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지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어가지고 전혀 유대교 풍습도 안 따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랬는데 저거를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같이 상종을 오고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어. 이런 시험거리 될까봐 할례를 시켰어요. 이런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성경 말씀은 세밀하고 정확하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여러 도시로 다녀가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성으로 다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제 사도행전이 앞에 나옵니다. 피 함께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 네 가지요. 요거를 전하는 일을 같이 하고 다녔어요. 이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네 가지를 하지 마라.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법을 증거하기만 한 게 아니고 바울이 후에 예루살렘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매우 친유대적인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드리가 하면 어제도 우리가 고민해 본 것처럼 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던 누가 있고 그죠? 또 뭐 사람에 따라 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뭐 디도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이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몇 년 같이 다녔고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디모데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어머니가 외가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친유대적인 말씀과 교훈으로 뭐 어머니와 외조모한테 배웠어요. 외가 쪽에서 배웠으니까 누가 봐도 또 혼혈하기 때문에 반쯤은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함께 다닌 사람은 헬라인을만 말씀하면 누가 봐도 헬라인인데 완전 헬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바울의 동역자 중에 디모데가 가장 친근하게 여겨졌을 거라는 겁니다. 친히브리적인 바울의 동역자면 그 중에 제일은 디모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놓인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관심 밖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 다음으로 바울과 함께 있는 자 중에 관심거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형제 디모데라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에게 그의 소식을 전한 것은 단순히 서로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고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기 전부터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서 칭찬받는 자로 알려져 있었고 바울이 이거를 높이 사서 동역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즉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디모데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할례를 가장 처음 행하고 한쪽 혈통이 유대인인 사람. 그래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만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 있었고 마치 자기 자신 일보다 더 기뻐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도 디모데 이야기를 했고요.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도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는 거짓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가깝게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형제라고 부를 만한 당신들의 형제, 나의 형제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어찌 히브리인들이 디모데의 석방 소식에 기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혔다가 노임받은 소식을 듣고 본인도 너무 기뻐서 힘을 얻었었고 또다시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형제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가 풀려났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디모데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들이 이렇게 디모데처럼 고난당한 줄 내가 안다라는 간접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누구도 정말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라는 것보다 더 격려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한테 옷을 줬답니다. 배가 고픈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의 병을 고쳐줬답니다. 배가 고픈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답니다. 복은 복이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위로는 뭐겠어요? 그런 것보다 배가 고픈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에게 먹을 양식을 줘서 그 집안에 다 죽어다 살았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위로가 됐겠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양쪽 이야기를 다 알고 양쪽의 처지를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갇혔다 놓였다는 말은 히브리인 당신들에게 내가 왜 디모데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디모데가 친하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디모데와 같은 고난을 당신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바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리고 연약한 중에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당신과 똑같이 디모데가 그 고생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마르게 그냥 교리만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동감하고 그거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글을 썼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의 말을 용납함을 믿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내 말을 용납해 줄 것을 내가 믿는다.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가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옥에 갇힌 다음에 고생하고 그 후에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 기쁠 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에 감사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경제적인 손해 좀 봤어요. 그런데 누구는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어요. 그 얼굴을 볼 때 그동안에 불평했던 거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갇혀가지고 생 고생을 하고 이 젊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되었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미안해서라도 불평불만이 쏙 들어가겠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다가올 핍박과 환난을 생각할 때 도전이 되고 준비가 되고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성경 빌립보서인지 어디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갇힘이 너희 믿음의 진보가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교회가 아이고 바울처럼 갇힐까 겁난다고 배도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갇힌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됐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가 갇혔고 놓인 다음에 바울도 좀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서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도 두려움을 감수시키고 감수하고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한 거를 이렇게 먼저 직접적으로 편지 초두에 말한 걸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보, 누구의 연단이요? 디모데의 연단. 훌륭해요.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고생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가 어째요? 놓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것이며 또한 자칭 나는 디모데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도대체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데 야 우리가 그가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젊고 또 좀 뭐랄까요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 스타일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무슨 군인 막 전사 스타일이었던 건가? 아니에요. 잘 보셨어요. 디모데는요 이 천성이 그렇게 막 외향적이거나 아주 활달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유약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아주 불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과 성품적으로 막 아주 잘 맞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품적으로는 바울하고 달라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린 말씀이에요. 성격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꼭 그렇게 연관시키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나는 원래 이거 달라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바울을 수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같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복음이 성격 따라 달라질 것 같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품하고 상관이 있어요. 믿는 우리의 모습은 성품하고 상관이 있지만 이거를 넘어섭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이왕 이름이 나온 김에 좀 봐야 됩니다. 아주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강했는지, 유약하지만 또 강했는지.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개인에게.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무척 사랑했다는 거죠. 교회들에게 편지 쓰죠. 그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있는 교회에게 편지 쓴 겁니다. 그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신앙이 더 굳건해지도록. 디모데 전후서를 두 번 썼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디모데가 어쩌고 있어요? 상당히 괴로워하고 여차하면 여기에 무릎 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훌륭한 디모데가 여러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디모데가 사역하는 중에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목회자의 사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훌륭한 디모데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감옥에 갇히도록 잘해온 디모데가 수년 동안 잘해온 디모데가 왜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사람입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지금까지 전심전력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기에 뭔가 딱 나오고 계속하라. 중단할 위기가 있었다. 중단할 위기.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본문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성도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뭔가 이 사명 감당에 있어서 위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후서에 보면요.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며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부릴 듯한 그 은사가 많이 식어버려가지고 이걸 다시 부릴 듯 일으키려고 다시 생각을 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요 근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한다는 기도말을 여러 번 썼죠.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네가 그래 불타오던 심령인데 왜 이렇게 약해져 식어졌냐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또 이런 권면하죠. 여러분 과거에 그 좀 불타올 때 시험을 좀 다시 일으켜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성경적인 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자에게.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쉽고 이해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 교훈을 찾아낸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잘해오던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 듣던 사람인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초창기부터 칭찬 듣던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없는데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지금은 이거를 다시 권면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나중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다시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옛날에 디모데도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 가라고 이 말이죠. 계속 가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옛날에는 고난도 받았던 인간이 이제 나중에는 고난받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그만큼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어리고 외롭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려 했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독불장군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바울이 옆에서 그렇게 권면해 주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 가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죠? 디모데전서 6장에 맨 마지막 이 말 나오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까지 그리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네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었냐? 근데 왜 그 군사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벗으라 그러냐? 하나님의 군사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벗으라 그러냐? 그래서 뭐라고 고면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디모데라 할지라도 그렇게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정도도 못 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무슨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생을 한 적 없지만 일반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정말 이런 위기는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찌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참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울다가 웃고 그죠? 주저앉았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는데 다시 일으켜 서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하여튼 그래저래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부드러운 위로와 강력한 권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들을 만한 귀와 마음이 있으면은 더욱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바울과 디모데 간에 있었던 이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또한 믿음으로 훌륭하게 소문난 사람이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또한 그의 갇힌 소식과 풀려난 소식이 성도들에게 이 모양과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승리하여 놓여놨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바울도 디모데가 무척 그립고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요. 한 교회 어린아이가 신앙에서 자란 걸 보면 가슴 뿌듯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란 다음에 나중에 많은 사람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 더 기쁩니다. 그에 더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았으니 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은 비할 바 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또 현재 고난과 미혹 가운데 힘겹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켜나가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반 섞인 형제 디모데의 연단과 승리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믿음의 열기를 다시 불타오르는 아마 기폭제가 되었을 겁니다. 영적 위로가 되고 도전도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건데 그가 오면 속히 너희에게 가리라 하고 속히를 뒤에다 써야 되는 건데요. 원래. 그러니까요. 디모데가 오면 내가 빨리 가면 빨리 가서 너희를 보리라. 예.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고 그가 속히 오면 그가 곧 오면 즉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지금 뭐 거의 오고 있는 중이었거나 오겠다는 소식을 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곧 오기로 돼 있다. 나한테 오는 대로 데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또 소식을 전하고 위로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기까지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 이제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면요. 천국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저 한인관이를 기다린다고 치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가 지금 곧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천국에서 들은 사람은 제가 죽는다는 얘기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들을까요? 기쁘지 않게 들을까요? 기쁘게 듣겠죠.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감옥에서 육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곳은 진짜 싸움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세상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식구가 빨리 이곳에 와서 주의 안식에 거하기를 바라겠죠. 그런 상상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김관이가 지금 곧 오고 있다. 오면은 오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얼굴을 보이라. 얼마나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누가 먼저 가든지 안 해. 주님 앞에 가 있는데 주야 내가 누구를 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그거 지금 오고 있다 저기. 그래요.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 위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들이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리면 실망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뭐 그건 아니지만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즐거운 일이에요. 디모데가 놓인 것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험을 이겨낼 때 보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 후의 열매를 같이 또 바라보고 그 열매를 같이 수확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디모데같이 갇힌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의 노임을 같이 즐거워하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내 자신이 디모데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이 디모데같이 갇힐 때 기도해 주는 사람, 또 약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강력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 소식이 정말 진짜 안부가 되고 위로와 힘이 되는 복된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